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오늘 1월 셋째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17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그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내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똑같이 앞전의 말씀처럼 반복하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결국 이 거룩함으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목시계는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들어가서 망가지죠. 근데 그 손목시계는 물 안에 있어야 되고 물 안에 있으면서 시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시계에 방수 기능을 넣으면 됩니다. 방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물 속에 있지만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고 그 물 속에서 시계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고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여러분, 성도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야 하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성도는 절대로 이 악한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물속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처럼 그 성도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물속에서 시계를 보호하는 방수 기능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이 저주의 바다 물속에 죽어갈 때 노아를 포함한 그의 식구들 8명을 그 죽음의 바닷물로부터 보호한 것은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식구들은 분명하게 그 저주의 바닷물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방주로 인해서 온전히 보호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방주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죽음과 저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저주의 세상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악의 세상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아하게 폼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물속에서 시계를 보호하는 방수 기능의 역할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이 저주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저희가 거룩함을 얻도록 내가 먼저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오로지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즉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성도들이 시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과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생각하는 하나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같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간이 절대로 타인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하나됨의 가능성이 제일 많은 부부도 절대로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이 다 하나가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하나가 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들끼리 하나가 되자 하면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코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주셨다고 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작은 일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음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온전함은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관계.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영적 신비인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온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은 바울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능력은 약할 때 온전해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성도도 역시 이 세상에서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가장 약한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할 때, 즉 온전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약함을 자랑하는 바보들이 누가 있어요? 오로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이 땅에서 성도들만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바로 그 약한 상태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때는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는 그 노래 가사에 있죠. 거꾸로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고 그 상태가 바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끝은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 바로 천국에 우리가 있는 것까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의 결론은 우리 성도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에 함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전에 분명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너희들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 성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과 저주의 바닷물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바다에 빠지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